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셨나요? 네. 예배 중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입은 옷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셨지요?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왔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성당에서 온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장백의라고 불리는 옷과 띠, 그리고 영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흰색의 장백의는 육신과 영혼의 결백, 마음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제가 메고 있는 이 띠는 굳은 결의와 금욕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대는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를 상징합니다. 저는 장소에 상관없이 가능하면 이 옷을 입고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순결함과 결의를 가지고 성직자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순결함과 결의가 부족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책을 올바로 수행하기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옷을 입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더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떳떳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은 이 말씀을 다 지키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저를 가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제 기도의 표현으로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단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 천상의 위치에 올라간 만큼 위대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혹은 잘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인류 역사상 몇이나 되었을까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자리의 부담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공감하신다면 제가 오늘 굳이 이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선 이유에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실천하기 위해선 그만큼 깊고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어느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합니까?
제게는 원수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원수라고 규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그를 사랑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정작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놓치고는 하지요. 과연 원수가 누구입니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폭력성을 띤 악인들입니다. 나에게 혹은 이웃에게 혹은 사회에서 큰 피해를 끼친 이들이 생각납니다. 미움과 저주와 폭력을 습관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로 원수라는 개념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본의를 깨닫기 어렵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범죄자들을 다루는 현대 사회에서 원수를 단순히 범죄자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악인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가 상당히 축소됩니다. 우리는 원수라는 개념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원수라는 말 속에 범죄자들이나 정신적인,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원수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정지우 작가가 쓴 분노사회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대인은 더 이상 물리적 폭력에 의한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물리적 폭력은 국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도리어 내가 믿는 당연한 관념을 위배한 이들이 현대인들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 즉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라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 그의 말에 쉽게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 가족들,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 모욕감을 준 직장 상사,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받는 해악의 정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원수들을 상정해 놓고 그들을 향해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원수의 수가 늘어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명령은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할 만한 원수로 규정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를 선한 위치에 놓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쉽게 악인으로 규정하는 세상에서 과연 나는 선한 사람일까요? 나는 평생 동안 남을 섭섭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화나게 하거나 타인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나 역시 어느 누군가에게는 악인이거나 원수이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신경 쓰기에만 바쁘지 정작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휘두르는 칼처럼 느껴졌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악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기독교의 지성문학가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다룬 챕터에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잘못을 하고 포용하기 힘든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매일 사랑하고 용납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언제나 내가 범한 죄와 그것을 저지른 사람인 나를 분리시킨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추악하게 여기지만 그것의 주체인 자신은 감싸 안는다. 우리는 루이스의 글에서 원수 사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듯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을 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나에게 이런 벌을 내려야겠다. 나는 나에게 내리는 벌로 오늘부터 내 자신을 보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를 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잘못 앞에서 함부로 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감싸 안을 방법을 찾고 보호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의외로 쉽게 원수 사랑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포용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나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 듯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질문입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어가 무엇인가요?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으셨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뒤에 이어질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에서 나온 내용과 이어지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전개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문단과의 연결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상과 벌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지금 배고픈 자들, 지금 우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편 부유한 자들, 지금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확실한 상과 확실한 벌에 대한 예언. 이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선한 사람들은 분명히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분명히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문단에는 예수님의 예언이 아닌 명령이 시작됩니다. 그 명령이 바로 너희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을 것처럼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안이 벙벙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상과 벌의 예언에서 신락 같은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찾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루는 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나 자신을 상과 벌의 잣대로 다루지 않듯이 다른 사람, 설령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상과 벌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원수들에게도 그리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산상수훈의 예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도 아니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상과 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원수와 악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근거해야 하고 포용과 축복이라는 실천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그러나로 연결된 예수님의 예언과 명령이 구분이 됩니다. 상과 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을 갖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 이러한 구분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상과 벌이 어찌 벌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상과 벌에 대한 기대에서 멀어져 원수 사랑을 어찌 시작할지 감이 잡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가 원수로 여기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과 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끊임없이 묻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반응까지도 예상하신 듯합니다. 여전히 원수 사랑의 이유를 찾고 있는 우리의 반응 말입니다. 여전히 설득당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반응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유명한 황금률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계산적인 행동이나 대가를 바라는 선행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 역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원수 사랑하기의 방법을 찾지 못해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무엇인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꾸어주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짓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과 벌을 위한 것도 보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해낼 수 없는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힘이 있을까?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역시 질문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1919년 3월 1일 항일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도 33명의 민족 대표가 발표한 독립선언서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인이 알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과연 3.1운동의 어떤 점이 우리뿐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아시다시피 3.1운동은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 통치에 대항해서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자유를 외친 비폭력 저항운동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일본 식민정부에 벌을 내리고자 했다면 무기를 쥐고 일본 정부 인사들의 목숨을 빼앗는 무력 항쟁에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보상이나 대가를 원했다면 이 속을 챙기기 위한 정치적인 머리싸움에 더욱 힘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19년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닌 다른 것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 글과 소리와 모임만으로 일제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식민 통치에 저항한 민족 항쟁이 총이나 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화라는 전혀 다른 가치에 대한 열망이 비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드러난 것이 3.1운동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미움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면 그것과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원수를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이유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시겠죠?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준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 삼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하겠습니까? 남들과 비슷하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내 마음 가는 대로 미운 사람 미워하고 예쁜 사람 예뻐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공의를 펼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기에 당장 우리의 눈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좁은 길을 가는 종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열망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목적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한 청년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당산역에서 위협적인 언사를 벌이던 취객을 포옹으로 진정시킨 청년의 영상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부끄럽게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저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감히 그 청년에게 투영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제 자신이 영상 속의 취객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술의 기운에 빌려 쏟아내는 그 사람이 미움이 가득한 제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취객을 안아주던 순간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마치 그 청년이 저를 안아주며 제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지쳐 분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던 못된 아저씨인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제가 지니고 있던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청년이 베푼 포용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런 것 아닐까요? 욕설을 퍼붓는 취객을 힘으로 죄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안아주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 전혀 다른 힘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러한 힘을 통해서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거울 앞에 나는 나 자신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기대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새로운 힘을 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해야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